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매일매일 이 하루에 한 장씩 이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유다서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이 계시록은 이 설교를 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저희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성경이 유다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 이 혈육인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반 서신, 이 공동 서신 저자 중 야고보와 이 유다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형제요, 또 영적으로는 또 교회의 이 장로로서, 이 사도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유다서는요,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어떤 성경이냐면은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랑 한솥밥을 먹고 살던 형이잖아요. 이 형이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니죠,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존재를 드러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데 우리 형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내 형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요, 점점 이 유다의 인생이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쓴 책이 이 유다서라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요, 이렇게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라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종이죠. 주인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이 이 둘로스로 표현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같이 태어나고 같이 생활했고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유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행하라면 행하는 그런 종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 모두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그 다음에 지키심을 받은 자 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유다서라는 편지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데 왜 편지를 하냐면은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야고보나 유다만큼요 구원의 확신을 주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자기 형제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믿어졌고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에 인정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또 이 다른 복음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더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지금 영적 전투라는 급박한 이슈가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이슈냐면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의 공격은요 계속해서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요 힘써 싸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요 에파고니 조마이라고 해서요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싸움을요 뭐 해야 되냐면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그냥 단 한 번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렬하게 이 싸워야 한다라고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4절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역하면 그들은 이미 몰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율법의 폐기도 주장하고 육체적 방종도 일삼으면서요 교회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칭으로는 그 구원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무슨 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불의와 불법을 즐기고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는요 5절부터 그 이단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래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는 자유의 그 신분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자유의 신분을 얻어서요 뭐합니까? 자유의 신분을 얻어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요 매일매일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그 르비딤이라는 이 바위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이요 여기서 물이 솟아났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바위가 얼마만한지 아세요? 성경 인터넷에요 그냥 르비딤이라고만 치잖아요. 그 이미지에 나오는데요, 이 바위가요 이 집채보다 더 커요. 웬만한 건물보다 더 커요. 여기서 물이요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자연스럽게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서도 보시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서 이 천사들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해요. 가두셨다라는 건요 테레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라고 할 때도 테레오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테레오, 믿지 않는 자들도 테레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자기 안에 두시고 뭐 하는 거예요? 지켜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한 자들은요, 그 흑암, 어둠 속에요, 그 안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서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 사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에서 음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음란은요 포르투의 합성어인 ek포르뉴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불순종, 그리고 이 음란의 죄,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뭐 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시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 위경 중에 하나인 모세 승천기라는 성경이 아니고 이제 위경인데 정경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해서요, 이 천사장인 미가엘과 사단이요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요 사단을 비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요. 여러분, 그거는 이 말인즉슨 미가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너무 커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 되심을 이제 이 비유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르면서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치 그러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음을 이 유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요 이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 간구하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뭐 이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초대교회 속에 나타나는 이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